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다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저는 아담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담이 아니고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의 조상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웠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저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다 배웠죠. 이제 에덴 동산엔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칼을 든 천사를 지켜서 그리고 에덴 동산 주변을 삥 둘러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죠. 그러다가 그의 형 가인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시고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을 보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삶을 보신 거죠. 아벨의 삶을 보니까 아벨의 이 제물은 내가 받을 만하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가인이 쳐서 죽였던 거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시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후대에 이어주는 사람이었죠. 노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빛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 우르를 떠나 홀홀 단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죠. 즉 아브라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었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은요, 이게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잘 돼도 흔들리지 않고요, 잘 못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은 그가 광야에 있든지 평야에 있든지 대통령으로 직분을 수행을 하든지 청소부든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면은 그러면은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고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도 또 불합격을 해도 괜찮습니다.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흔들리지 않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성공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성공하지 않을 때는 막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삶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또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 흔들리지 않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정적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니엘을 그동안에 지켜봐왔던 다리오 왕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다니엘 6장 16절 말씀, 다니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 똑같은 다시네요, 그죠? 다리오, 다니엘, 다윗, 다시가 많군요. 예. 다니엘 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 이튿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찍 다리오 왕이 다니엘 찾아갑니다.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이거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다니엘 6장 22절 말씀도 이것은 다니엘의 답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이 보았던 다니엘의 모습은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업무를 보고 있던 궁에서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냈습니다. 삶의 기준이 명백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타협 없이 감출 것 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죠. 이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이거 큰일 났구나, 막 신앙이 요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 막 물으러 다니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묻고 저기 묻고, 그리고는 타협점을 찾아내겠죠. 앞으로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자. 보이지 않게 기도하자. 어디 숨어서 기도하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80세가 넘은 바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요동하지 아니하셨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다니엘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그의 인생 막바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누구를 택하여 섬기든지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섬길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딱 붙들고 광야 40년 길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셨는지를 여호수아 장군은 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딱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내 가족도 이렇게 살 것이다. 너희들도 택하라, 그 말씀이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택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 장군이 광야길 40년 걸어올 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텐트를 칠 때에,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에 그냥 아무 데나 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중앙을 향해서 쳤죠.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모든 12개 지파가 텐트의 방향을 그 안쪽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텐트의 문을 열고, 그래서 텐트 문을 아침에 딱 열고 나오면 눈앞에 저기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 보였고, 그 성막 위에서부터 구름이 올라가서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었고, 그 구름 기둥 속에 밤에는 불이 나타났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구름 속에.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늘 40년간 살아오면서 여호수아 장군 속에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게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집에서도 앞집 사람이 바알을 섬기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옆집 사람이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녀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는 모습을 만약에 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왕따를 당해도, 가난해도, 고지식하다고 말을 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변함없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골짜기에 빠지면요, 낙심하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마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반복해서 내린 평가가 이거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이요, 한결 같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막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뜨거워져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냉해질 때도, 가슴이 아주 차가워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보다 더 믿음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우직하게 변함없는 모습, 그 모습이 사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냉은 그 그릇 있죠.
양은 그래.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도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냉은이 뭡니까? 냉은이. 요즘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막 속으로 외우기도 하고요. 자꾸 기억을 안 잊어버리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또 지금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모자 쓴 건 뭐라 그러죠? 김밥 말고 유부초밥. 예, 유부초밥. 이 단어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개념은 생각이 나는데 또 그 모양도 생각이 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 양은 냄비가 있고요. 또 뚝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뚝배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뚝배기 성도. 뚝배기 성도는요, 우직합니다.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고 웃다가 울다가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모습이죠. 늘 언제나 이런 일이 바람이 불어와도 저런 바람이 불어와도 변함없이 우직하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 다 날려가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그 성도. 그래서 악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시편 1편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막 온갖 소리 막 난리가 나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박고 요동함이 없죠. 바람이 불어와도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 뚝배기와 같은 신앙인이죠.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정말 좋은 자녀 교육은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부모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매일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새벽 예배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다녀오시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근데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 혼자서 또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딸이, 여동생이 와서 태워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또 모시다 드리면 집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결같은 모습. 욥의 행위가 바로 다 이러하였더라 그러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욥의 모습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벌써 끝났을 겁니다. 욥기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었죠. 심지어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들이 흔들기 시작하면요 웬만하면 다 흔들릴 겁니다. 다 흔들릴 겁니다. 남편이 흔들기 시작하면요 아내들도 웬만하면 다 흔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 뚝배기와 같은 성도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이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부단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늘 바라보시고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중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